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빛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 살펴본 앞부분인 빌립보서 2장 1절로 14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남을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한 부탁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내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나만 알아요. 그러나 다툼이나 허영이 없고 또 시비나 원망이 없는 삶은 외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가족들과의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허영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더더욱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계속 줄어들어야 하고요. 결국은 모두 사라져서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 중에 제1순위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야죠. 아니,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 무슨 원망과 시비를 하고 다툼과 허영을 쫓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오늘을 천국처럼 살아야죠. 천국에 갈 사람인데 천국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천국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모양은 꽃과 같은데 생명이 없는 조화, 아시죠? 조화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꽃은요, 아무리 그 모양이 작고 볼품없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더위에 노출되면 마르고 시들고 고개를 숙이는 것 같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면요,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에 생명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생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해드리고 규칙이라는 어떤 틀에 여러분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하나의 무거운 멍에를 지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강요하며 절대로 다투지 말라고, 허영을 쫓지 말라고, 원망하고 시비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하는 설교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며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이루며 사는 이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면의 동력으로부터, 근원적인 에너지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면
그 모양은 얼마 못 가서 정체를 드러내고 바닥에 이르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경건의 모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맛볼 수도 없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삶을 더럽게 하고 인생을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뿐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셨건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뿐입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청소해 주시고 리셋시켜 주셔서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새 영이 주장하는 새 마음을 주실 때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천국의 음식인 사랑을 먹고 은혜를 먹으니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되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의로움과 평안과 희락이 임하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황폐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고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곳의 기초를 다시 쌓는 보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요. 또한 가는 곳마다 천국이 건설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벌이 날아들어요. 생명이 있는 꽃에는 벌이 날아들고요. 벌이 날아다니다 보면 당연히 꿀이 맺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먹고 마시며 살며 천국을 확장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이 세상 속의 환경은 어그러져 있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찌그러져 있고 인격도 얼굴도 삶도 엉망진창입니다. 또한 거스리는 마음이에요. 형상이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 영혼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삶이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고 완악하고 거칠고 싸납습니다. 그래서 이 거스리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것이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요, 사실이 그래요. 이왕이면 아멘 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둘러싸여 있는 환경,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흠없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곳에 있는 목적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기르고 더욱 분발해야 되는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한 채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람을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을 질타하고 환경에 대해 원망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세우셨는데 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지? 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만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거기 온 것 같죠?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 두심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계속 에덴에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아담은 에덴에 있길 원했으나 하나님은 동쪽으로 보내셔서 거기 있게 하세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그를 두심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게 되었어요. 반대로 요셉은 부모님과 함께 가나안에 있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두심으로 애굽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역을 정하시고 거주지를 정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사 거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제권도 내가 만든 것 같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려고 만드신 교제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여기가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싫다, 괜찮다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거기 보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또 다른 판단자가 되어서 거기서 판단하고 그러라고 나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어둠이 충만한 그곳에 등불인 우리를 보내시고 거기에 높이 걸어두신 이유가 뭐예요? 따뜻하고 밝은 빛을 발하라고, 그곳을 비춰주라고, 사랑으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밝히라고 우리를 거기에 걸어두신 겁니다. 그들의 어그러진 모습과 거스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흔들고 시험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을 줘도 절대로 믿음에 흠 나지 말고, 믿음에 흠이 나지 않도록 믿음 관리 잘하고 영성 관리 잘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하면서 내 내적인 힘을 기르고 강하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거기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그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세요. 분쟁과 시비 속에 들어가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다툼과 허영으로 거기서 행동하지 마세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것을 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거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헌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에 흠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세찬 세상의 바람과 시험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흠이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에 금이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다 같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저도 막 울고요. 감격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로서의 보람을 얻고, 거기서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죠. 밥은 안 먹어도 배불러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디어내고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우리 주의 종들 그렇죠? 정대희 목사님 그렇죠? 호봐요, 아멘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만일 너희 여기 믿음의 재물이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산 재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장, 사업과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한 재물로 드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건 자신을 으깨고 갈아서 그냥 가루가 되고 진짜 잔에다가 피를 쏟아 붓듯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피를 쏟아 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도들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가 전제와 같이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이런 믿음의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여러분과 오래 행복하게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까? 설교할 때마다 막 힘을 내서 설교하고 행복하게 설교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해서 울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같은 심정이에요, 목회자들은.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힘든 이유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서 죽는 이유는 이런 고민 때문이에요. 밤낮으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도구하고 자기의 목숨과 몸을 다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성도들. 맨날 그냥 시험 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기쁘고 즐겁게 목회하고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믿음의 흠이 더 이상 나지 않길 바라고, 믿음의 금이 가지 않길 바라고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부디 저의 진액이 담기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이 말씀, 이 가르침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교회 성도인 여러분들만큼은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시길 바라고 생명의 말씀을 환하게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